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야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오늘 신 예배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배경 속에서 그 응답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세요.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을 끝냈다 소리입니다. 불신자와는 사죄 8조에 빠져나왔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그 기호는 운명에 빠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운명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그래도 밖에서 보니까 나란 중심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가치죠. 그게 운명에 갇힌 상태로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만이 보라고 할 때만이 운명은 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축복이 임하겠죠. 그래 보세요. 우리가 운명이 바뀌지 않은 자의 성도는 보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면 할수록 뭡니까? 힘들어져요. 내가 가야 되니까요. 아픈 것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왜? 운명이 안 바뀌거든요. 똑같은 예수쟁이인데 누구는 운명 속에 갇혔어요. 똑같은 예수의 어떤 사람은 운명에 빠져나와서 은혜 속에 가는 자 있고 그게 우리 한 것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래도 안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운명은 바뀐 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필요 없어야 돼요. 참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에서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 생각, 마음의 재앙은 당연히 무너지지요. 거기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오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간용이 나왔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그 시대가 로마적 배경입니다. 오늘 그 시대 간용이는 배경 속에 로마 시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그 시대적인 정신과 사상은 누굽니까?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게 지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사상 간용적 의미는 뭡니까? 훌륭한 인격적 기초에 근거한 합리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격성 대신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속에 근거한 합리성이란 말도 오늘 된다 소리입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복잡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장 완전한 정도로 적합하고 타당하다는 것이고, 이게 간용의 미덕을 통해서 그 사랑과 친절함과 긍휼함과 평강과 온화함과 합당함과 좋아하는 능력, 또 적당하며 다른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세라 소리입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용에 대해서 저도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봤고 또 묵상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사전적 간용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간용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그런 말씀 들어갑니다. 첫째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보세요. 복음을 가진 자고 참 생명 가진 자를 영의 눈을 뜬 자라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지가 않죠. 우리의 조건 속에 보면 참 기쁨이란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기뻐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의 기쁨은 영혼이 잘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오늘 예배 속에서 영혼의 힘을 얻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 소리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내가 구원의 누리니까 영의 눈을 떠서 합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과거가 새롭게 보여지는 축복이거든요. 과거는 미워요, 싫어요. 과거는 원수예요. 과거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내가 아픕니까? 그 아픔을 내가 또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나니까 내 모든 과거가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하나님 나를 추르시는 그 시간이었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복음의 간격이에요. 이게 영의 눈을 뜬다의 축복이라습니다. 내 영의 이 아픔들이 한 나를 시원한 축복의 시간이구나. 저 인생에서도 그런 아픔들을 참 많이 겪어봤습니다. 요 눈을 뜨기 가지는 참 인내도 하고 울어도 많이 봤어요. 이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기쁨의 복음이 내 속에 넘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영과 육을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육입니다. 우리의 삶도 육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도 육에 들어갔습니다. 지도 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의 생각을 항상 두 가지를 써와야 돼요. 내가 영이니까 육을 굉장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육을 구별을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또 육으로 빠지는 운명이 또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육에서 운명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로마 8장 5절에 말했습니까? 육신을 다루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다루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일은 뭡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신분을 놓치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모든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육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을 따르는 무슨 말입니까? 자, 영에 따르는 자는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먼저 내가 확인하는 자입니다. 내 영적인 신분과 배경을 먼저 찾는 자입니다. 내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 향해서 달려가는 자세거든요. 그게 여기의 자세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과거는 하나님 과거는 종기로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이거든. 헬프요거든요.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나를 이끌어 가라 소리입니다. 내 문제와 아픔이 눈물이 하나님을 이루는 거기에 나를 세워달라 소리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본 여러분들은 많은 거 치유됩니다. 많은 거 회복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에 잡힌 자는 그 자체가 운명의 노인자입니다. 먹어야 입어야죠 살아야죠 돈 필요하잖아요. 늘 갇혀버려야 되는 것이죠. 영의 자세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게 이끌어가 삽니다.
그게 나라랑 삶이었습니다. 자, 8장 주제는 뭐였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문제가 육신의 생각이 잡힌 순간만 내 영이 즉시 죽어버리는 것이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영이 죽으니까 뭐합니까? 원래 있던 내 속에 염려가 터져나와요. 불안한 겁니다. 그리 뭡니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 방법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육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맞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주인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면은 내 하나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니까 내가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말씀 따라하는 자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많은 500 이후의 기적 이후에 그들은 드러난 걸 가지고서 야 육에 따랐더니 뭐 응답이 오더라. 축복이 오더라. 떡이 생겨 밥이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마저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뻐하거든 내 영의 주인되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라. 내 속에 생명 가진 이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영은 유익하니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다. 이게 우리가 예배될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스라엘 애굽의 주제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하나님 신 그들의 피어나를 붙잡거든은 이걸 붙잡는데 빠져놓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관문이 홍해라는 바다를 만납니다. 그 당시가 무슨 뭐 무전기가 됩니까? 전화가 됩니까? 뭐 상선이 있습니까? 여객선이 있습니까? 없는 시대잖아요. 그냥 사람이 힘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리도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차려오는 또 그들 잡으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진퇴양난이거든요. 그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똑같은 줄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소리입니다. 내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배경 속에 그리고 안에 언약에서 내가 붙잡히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문제의 사건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하지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방하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돼요. 복음 맞다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에 싸우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떱니까? 여러분이 또 내가 나서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우리가 기뻐할 첫째 이유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령액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기뻐해라. 왜? 하나님의 선도로 행하시니까. 하나님 너를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입니까? 너는 믿고 기도만 하라습니다. 그게 우리 자세라 소리입니다. 자, 그런 두 번째 보세요.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우리가 이 말을 수긍하기가 쉽지 않지요. 내 코가 지금 넉자나 되는데 기뻐하래요.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냥 이 단어가 아니거든요. 자, 기뻐하라는 명령어 속에는 우리 쪽의 요구나 순종하는 강조하는 차원이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주도권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소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 하나님 있으니 너는 기뻐할 자세를 가져라. 그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앞서 나를 이기시는 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라. 너 문제와 상관없이.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에 인도해 갈 것이니 너는 기뻐하라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그 문제의 사건 마주다는 기쁨의 자리에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 보면 그게 축복의 시간표잖아요. 이걸 언약을 빼고 옵니까? 아이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는 거다. 내 팔자가 왜 그러는 거야. 저놈은 남편 만나가 평생 내가 고생하네. 그리고 왜? 팔자 타락에 또 운명에 갇혀야 돼요. 우리가 언약 되신 예수 안에서 보면 이게 전부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축복의 과정들이다. 이 응답의 시간표로습니다. 오늘 이러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이상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궁극적인 목적지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뻐하였습니다. 그 너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끼지 않습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에 근거한 그 기쁨의 말씀의 전혀. 그걸 너는 붙잡아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분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목적지가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그 자리까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그래 너는 염려하여 기뻐하라. 오늘 6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바울이 보세요. 우리 보고 염려를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죠? 저도 말하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인 줄을 아십니다. 왜 내가 염려를 합니까? 저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다음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가정은 내 것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내 것인 여러분 내가 걱정해야 돼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어머니들도 염려가 많죠?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세요. 자, 오늘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말은 염려거리의 성패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다습니다. 성패가 너에게 빠술입니다. 염려의 성패가 너에게 있으면 너 염려해야 돼요. 너 염려의 성패가 내게 있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염려의 성을 내가 주고서 내가 이끌어 가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반대로 보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성패가 바뀌든가 안 바뀌든가요? 마음만 상해요. 그래서 잠만 안 와요. 밤만 맞았어요. 내 심장만 상하면 이러보니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안 겪어봤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말아 참 죄송하지만 이봉혁 권사님이세요. 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한 가지인데 염려를 못 버려요. 어디 간다 출발하면 그 시간부터 염려에 들어가요. 이 아이가 가다가 뭐 사고는 안 났는가 어찌 됐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거 가서 집에 도착해 전화를 해야 되잖아. 갈 때까지 전화가 불안한 거예요. 전화 주면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잘 도착했나? 뭐 이상 없나? 그게 무슨 기도가 우리 생겼어요. 내 새끼라. 내 자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까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단지 맡겼어요. 뭐라고요?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죠. 오늘 많은 맡기면 이것이 내 거죠. 이게 뭐 욕심을 엉구지는 거예요. 이게 뺏기가 염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염려의 모든 승패가 내게 있다. 그런 너는 염려를 오늘 버리라 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가 나왔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 마실 게 입을까 하지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랬죠? 지금은 하지 말랐습니다. 과거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종교는 내가 주인의 인생입니다. 내 목적 방향 속에 끌어가니까 내가 염려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래서 오니까 당연히 염려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그릇이 내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내게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마다는 것 성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덕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성패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염려 버려. 오늘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감사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끌고 인도해 가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만 넣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내 것이라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가장 최종의 결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믿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뭐랬습니까? 자,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취할 믿음의 기도의 자세라습니다.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를 내려놓는 표현이라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맡기는 표현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자, 왜 금식 기도입니까? 금식은 뭐세요? 여러분이 내가 음식을, 우리의 몸은 힘을 얻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물을 안 마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 금식은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소리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보세요. 내 목적과 내 동기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안 됩니까? 시험 봅니다. 하나님 없다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맡기는 우리의 자세가 믿음이라서 이게 기도의 자세라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방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를 그분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강야에서 여리고에서 우리가 적군 앞에서 그를 끝까지 이것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 기쁨의 자리까지 가니 너는 담대해라. 너는 감사해라. 왜? 내가 너를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부활한 주님을 보세요. 오늘 그분이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십자가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승리한 주님이 너와 함께 너는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 내게 맡기렸습니다. 오늘 그분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들어갑니다.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오늘 간욕이 나왔잖아요. 이 간욕이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냥 불신자 말하는 참고 있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와 사건, 문제 앞에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게 오늘 간증의 주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씁니까? 불안합니까? 대적을 씁니까? 염려를 씁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나와져야 돼요. 오늘 그 간증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문제사건에 너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냐? 그 속에 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위 문제는 뭐가 되면 오늘 우리는 뭐가 나타나면 내 속에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걸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믿고서 우리가 힘으로서 끝까지 너는 이겨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버티라 소리입니다. 하늘의 시민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세가 오늘 간욕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여러분을 쳐다보고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자세였습니다. 아, 정말 저거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분은 다 흔들림이 없구나. 정말 믿음의 여유가 넘치는구나. 야, 부러워해야 돼요. 심지어 모든 주변 사람이 부러워, 불신을 부러워해야 돼요. 아, 저분은 건너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간욕의 자세라서입니다. 자, 오늘 작은 첫째 보세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니고는 이 말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이 단어가요. 부활의 예수 생명 속에 부활의 권능 가진 자의 이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우리가 보세요. 어둠의 자리에서 건지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자, 구원은 즉시 우리가 탁 그냥 완성이 쫙 올라가면 얼마 죽겠어요? 뻥 튀기잖아요. 빵 터지면 얼마 죽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자, 이게 딱 바로 완성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생명을 보세요. 짐승들을 보세요. 소도 보니까 새끼 막 덩치 큰 놈 노더니 막 처음에 들고 조금만 서가지고 그냥 걸어 다녀버려요. 사람이 그래 됩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간신과 기다려야 됩니까? 그냥 큰나 사람이 또 짐승이 되냐? 또 가르쳐야 돼요. 훈육을 해야 돼요. 또 교육을 해야 돼요. 또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가정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즉시 뭡니까? 우리가 완성된 신분을 이제 만들어내는 시간표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엄청난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옛것을 뽑아내는 시작입니다. 공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갈등 있죠? 오늘 오후 예배가 오늘 그 말씀이 갈등이 나옵니다. 새로운 갈등이 나와요. 대공사에 과거는 내게 맞은 지금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때로는 한 소리 해야 돼.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성질을 못 부리는 거죠. 자꾸 내 갈등이 와요. 이게 뭐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대공사의 시작이라습니다. 그 갈등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간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름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게 알게 하라.
그게 이름은 간용입니다. 그냥 참자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위기와 아픔과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동안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고 간용이라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크지요. 부활의 건 입지 않는 이 말은 어려워요. 그래도 들고 이해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응답의 발판 삼는 기도의 큰 힘 속으로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내가 과거를 전부 응답하는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간다면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간용의 자세였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간용의 자세였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지금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패도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왜? 내가 기도의 망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니 언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에요. 그래 보세요. 우리의 실수마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것을 응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을 때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만 버리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착각하게 만들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 문제네. 아이고 이 사건이네. 그래도 빼고 보라죠. 거기 속지 말라 소리요. 너희 간용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게 예수에게 큰 축복이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바울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믿고 승인이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저주가 임합니까? 이유 알아들을까요? 부활의 권능을 입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안에서 들어온 하나님이 아닌 것은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원래 예수 안에서 없으니까.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생명입니다. 부활의 권능 속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오늘 그는 완악한 자가 살기가 등등한 자가 오늘 다메섹에 그는 큰 빛 앞에 곳곳다됨을 당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은총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은 예수시니라.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 앞에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들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럼 보세요. 이 부활의 권능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합니까? 그가 구원받는 순간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라서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내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보세요. 누구의 의도대로 만들어 가시겠다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나를 의도대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안 갈라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 뜻대로는 기분 나빠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낙심해야 돼요.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목적과 방향 속에 이제 나를 만들어가기에 나를 맡기는 것이요.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모든 것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삼아야 됩니다. 부르심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라 소리입니다. 전환점은. 부르심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내 생각도 삶도 여러분의 기도도 예배도 이 속에 찾아내야 돼요. 부르심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하신 우도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나는 오늘 A 말씀하고 하나님 B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거든요. 이거 A를 버려야 돼요. 이걸 따라가야 돼. 안 믿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의 참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발언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 아님합니다. 십자가의 여러분이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그 죽음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추함을 다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 추함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거기 추하고 들어와야 돼. 거기 싫어야 되는 것이요. 그게 좋아요? 부활의 권능은 안 함하죠.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이 참여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진 자다. 그게 오늘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모든 옛것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 이끌어 부활을 나를 갖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 바울이 빌립보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찾을 간용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간용이라 했어요. 그분이 존귀함 받습니까? 내 이름 때문입니까? 주님 이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그 이름이 존귀함 받는 것이 간용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간용이라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 갇혀서 오늘 그 속에서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 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용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막 대상같이 해놓고 우리 문제 뭐 그거 같이 내가 죽고 힘들다 죽겠다. 너가 나를 기도해라. 나를 좀 뽑아내라. 이런 식이라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여러분 신앙이.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다 운명에 갇힌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간용을 나타내는 조잖아. 거기서 내게 넣으시는 것들 안에서 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문제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용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오늘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를 보고 간용이란 것이다.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허허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너희 간용을 나타내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고 몸을 나타내고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모든 하는 나를 지금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참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에서 새로운 걸 붙잡아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구나. 그게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간용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성수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말씀 보세요. 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온 반석 믿음의 견고하여서 우리의 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보고 주께 더 가까우시니라. 그런 주님이 임하죠. 주의 성령이 임하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에베소 2장 5절 보세요.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고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 이제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간용은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주께 가까워집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줘야 돼요. 그게 주께서 가까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나타나면 안 나타납니까? 아이고 저런 예수쟁이 처음 봤네. 아 저분 진짜 예수쟁이네. 나도 저분 따라 교회 가고 싶다 해야 돼요. 어느 교회들 한빛교회 나도 가고 싶다 해야 돼. 그게 주께 가까우심이었습니다. 나를 보고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는 것이. 아멘입니까? 아 저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제도 내가 결혼 시간이 갔다가 좀 늦게 교회로 왔는데 우리 노원구체 좀 바퀴도 내려보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니 힘드신데 그래 뭐 어디 하십니까? 하니까 한 번씩은 대충들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얼마나 흐뭇하기도 하고 복이 빌어지든지요. 그게 그냥 됩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시골 태생이고 모교회를 우리는 우리 가정에 세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떠나서 도심으로 나왔어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1000명 넘는 교회입니다. 도심적인 들 안전교회입니다. 늘 제가 교회를 피해가 되는 그 교회를 교회 자리를 돌아서 내가 길을 다녀요. 우리 교회니까. 한번 쳐다보고 기도도 가고 또 서리게 죽고 풀리던 애 뽑고 내가 사찰집 사람이 아닌데 큰 교회 살 때는 있어요.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교회를 위해 선실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주께 가까우심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0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늘의 시민권의 자세를 나타내라. 아멘입니까? 천국의 시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당당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의 자들이다. 그런 일을 불러서 있는 당당한 자로 주께 갖고 오게 만들어라. 고린도 5장 11절 보세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성경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다. 여러분이 만인 앞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을 드러내렸습니다. 그게 주께 더 가까우십니다. 너를 도해서 주님이 갖고 있는 나타내게 만들어라. 새로운 바뀌구나. 우리 장사관 집사가 아마 평생급으로 나를 못 잃을 거예요. 또 전화가 갑자기 뜬 거 봤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왜? 잘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요. 문어 한 마리에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는 보세요. 평생 자기가 학생 때부터 술에 노예되어서 그 귀신에 잡혀 평생을 시달린 자잖아요. 그런 예수 생명이고 빠져나오고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못 잊지요. 그렇죠? 거듭 나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술 먹지 안 먹으니까. 야, 니 어찌 뺏기노? 한두 끼 목사님마다 바뀌었다고 소리했다는 거예요. 그리 자기는 변화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거듭남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타내렸습니다. 그게 죽게 가까우십니다. 이봐, 종소리가 나. 오늘 로마서 9장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오늘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 당장 불을 내려야 돼요. 맞죠? 우리가 참 어리석고 정말 모질고 참 골통이 우리 인생들이, 그죠? 하나님 앞 보면 부끄럽죠?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못 올리면 또 돌아오면 아버지 또 모든 소리 다 오더니. 그래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 맞지요? 우리 역시 오래 참으시고 이 간용을 나타내라. 너를 통해 주가 가까우심을 나타내 보여줘라. 여러분 하나 배려됩니까? 저는 내 집사람을 갖다가 사모를 먼저 언약 안에 집어줬고 나는 다 간망하고 봤어요. 저기 여자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갔어요. 차 타고 밖에 있지 나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요. 믿음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안 들어왔어요. 택도 없지요. 내게 좋은 사람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적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뭐라고요? 인내하래요. 모든 거 우리 보면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너희 달려가라. 인내란 단어가 참 쓰잖아, 그죠? 아파요. 참아야 되니까. 저는 그때 때문에 하나님 아셨죠? 보셨죠? 떨어졌죠? 주께 맡깁니다. 딱 끝이요. 진짜 내가 그래야 합니다.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미사고가 많아야 되죠. 그러면 이러저러 다루 하지 말아요. 그게 신앙에 도움이 1도 안 되더라 소리입니다. 자, 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줍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참복음을 가진 자는 화평의 사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가도 화평을 구하세요. 어제 우리 아파트 보니까 배달용 사람끼리 서로 붙었어요. 막 서로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서로 막 부딪히는데 막 가면 땡기고 막 딱 둘이서 막 계속 정못하지만. 주민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가 봐. 일고 경찰이 말려도 싸우는 거예요. 억울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사소한 감정의 소가 서로 불쌍히 얘기 안 됩니까? 서로 어른한 사람끼리 서로 이해로 했지. 저끼리 싸워요. 내가 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서로 좀 귀하게 봐주면 되지 말이야. 똑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배달에 얼마나 땀을 떠벌리게 죽겠어요. 그 비를 맞아만 싸워요. 우리는 말하고요.
화평을 구하라. 그래야 주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주님이 역사하신다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2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나로 드릴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을 나로 통해 나타내어줘라.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우리가 붙잡을 간용이요 축복이라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7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할 때, 그리 안 하면 안 지킨대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지키겠다.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잖아. 이것도 그분께 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염려의 터널을 만날 때 여러분 자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이름의 자세를 지키라 소리입니다. 또 보세요. 언약 안에 오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그림이 우리 속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언약을 붙잡고 간용 속에 탁 우리 자세를 지키라 씁니다. 그게 간용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또 온 세상이 다 나를 에워서 우리는 나는 오직 부활의 권능으로 능히 이긴 바울의 간용을 너는 본받고 배우라. 바울부터는 어려움 당한 적 없습니다. 40에 가면은 3번야마다 퇴장해 보세요. 죽으니까 40에 하나를 39대를 맞았어요. 그 채찍 보세요. 거기 이 철사고리가 땡기면 살이 팍팍 빠져버립니다. 하나만에 우리는 죽는다 할 거예요. 아이고 나 예수님의 손 들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가 나발이고 막 도망가게 밟을 거예요. 끝까지 간용을 나타낸 자들이다. 오늘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영원히 좋습니다. 그게 우리 간용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뭐랍니까? 우리를 보고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우리 보고 그것을 드러내래요. 예수 생명을 드러내라 소리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라.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하고요. 우리는 참 생명 가진 기쁨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모든 사건 문제 삶 속에서 오늘 그들의 간용을 드러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